제가 오늘만 세 번째로 동영상 올리거든요. 사주명리 얘기는 저만큼 이렇게 앞날을 예견해서 이렇게 동영상 올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윤석열이 탄핵시키고 재명아 너 대통령 해라. 그렇지 않냐 올해 대통령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또 했어요. 또 무슨 얘기냐면 재명아 네가 이렇게 4, 5월 달이 되게 이렇게 살생의 그 위험이 있으니까는 몸 조심해라. 이제 그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작년에 자충수 무리수를 둬가지고 이렇게 탄핵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보통 한 1년 전, 6개월 전, 3개월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8년 합니다. 8년. 그거는 그 이재명 사주를 보고 돌아가는 세월을 딱 그냥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 어느 정도 명리 공부한 사람은 템박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뚝뚝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래 이 명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앞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일진이 어떠냐,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올해, 내년, 그 최근에 저기 해야지 그거를 앞날 예견해서 얘기해 주는 거. 그것이 명리의 가장 큰 원칙이자 그것이 진짜거든요. 근데 뭐 달짝달짝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그냥 별로 뭐 명리 사실 때는 좀 조회수가 한 몇백 명 들어오지만 그 하나님 얘기는 별로 그렇게 사람 들어서 못하더라고요. 제가 저기 하면 저것도 몇 번 얘기했는데 저는 뭐냐면 이렇게 명리 사실들을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가지고 거기서 참 진리신 하나님 세계가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이거 전하는 거 없이 이 동영상 자주 올리는 거예요. 제가 바로 며칠 전에 동영상 올릴 때 제가 겪은 영적 체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이제 이혼하고 혼자 산 지 오래돼가지고 저는 이게 신체가 지금은 올해 71살인데도 신체가 좀 건강하거든요. 지금은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한 3, 4년 전만 해도 이게 되게 이게 성욕을 주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어떤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고정적으로 헐락이 되는데 나는 쉽게 하는데 한국 여자들은 내가 돈이 없고 혼자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달라붙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정적인 여자를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애를 만들지 못하고 저기 하다가 자꾸 이제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은 1년에 한 두세 번은 제가 이렇게 몸풀라 태국을 가요. 태국을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냐면 이렇게 나이 어린 여자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한 50대 초반 되는 그 과부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섭외받아가지고서 하나를 꼬셨어요. 꼬셔가지고선 이제 거기는 이게 돈만 주면은 잠자리 같이 오니까 그냥 한번 다 그 꼬시고 오면 그 여자는 돈을 말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24시간 같이 있게 되죠. 그래가지고선 저기 오는데 그 낮에는 맛있는 것도 먹고 어디 구경 가고 뭐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여자가 이렇게 뭐냐면 그 여자 이름이 말리안이에요. 말리안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때가 5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더니 그 여자는 이게 불심이 되게 좋아가지고선 저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불상 앞에 가서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만난 어떤 여자도 이렇게 나보고 부디 이게 절간에 가자고 절간 가가지고 막 이렇게 샴푸 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국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불심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제가 저기 하냐면 말리안하고 그 여자하고는 저기 했죠.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님이고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불신이거든. 나는 그 얘기는 했어요. 내가 그때 딱 느끼기에는 너는 나하고 지내게 되면은 절대 신이고 참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죠. 저는 그런 자신이에요. 저는 어떠한 이렇게 이맘이라고 하지 이슬람교의 어떤 성직자를 만나고 불교 땡중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해요. 저는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은 절대로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하고 동화하면서 생활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믿게 됩니다. 그거는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그 위에 간증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그 태국 여자하고 같이 24시간을 계속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인가 열흘 지나가지고서 이렇게 호텔 침대에서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 자고 오는데 그 여자는 이쪽에 자고 나 이렇게 자고 있죠.
그때 한 새벽녘쯤 딱 되는데 그 여자가 딱 이렇게 오른손을 딱 이렇게 머리를 딱 때리면 내 머리를 잡아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여자가 깨어나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눈이 감을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쉽게 맞으면 이렇게 그 마가 낀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나를 막 잡아당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뒤척이고 저기 와서 이렇게 탁 깨웠어요. 깨우고 나서 이제 영어로 해서 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번역기 딱 틀어놓고서 너 왜 그래?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나를 막 쫓아가서 도망다니다가 깨어났다. 그러면서 그냥 나를 그냥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예수님이 쫓아오니까 무서워가지고서 나를 이렇게 깨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는 그 호레비를 오래 살아가지고 이렇게 몸풀러 왔어도 이런 경우를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내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디 가도 그 티를 내게 돼 있어요. 내가 영적 체험한 사실들 얘기할 때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상담할 때 그놈이 쫙 저기 오는데 나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나하고 눈동자를 딱 이렇게 마주치면요. 그 안에 불순 세력 귀신들이 딱 있으면 지들이 불안해서 막 떨어요. 난 그거 몇 번 겪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건 또 무슨 경우야? 그러니까 나같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불순 세력들이 제일 먼저 특히 귀신들이 제일 먼저 거기에 두려움을 떱니다. 불안해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거는 사도 바울하고 신라가 쉽게 말하면 깜빵 가는 거가 있거든요. 이게 점쟁이한테 뭐냐면 이게 점쟁이가 그 바울이 가고는 쫓아오면서 막 귀찮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쫓아서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돈 버는 것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놈이 소송 걸어가지고 깜빵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바울도 무슨 얘기냐면 그걸 하지만은 그 여자를 쫓아내고 일부러 하질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면은 그것들이 더 불안해가지고 막 해가지고선 그 예수님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해서 시인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다 내재되어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 같은 일개 서산하나 촌부도 그런 걸 많이 체험하고 영적으로 겪거든요. 근데 교회 목사고 뭐 하는 사람들이 영성이고 성령을 모시고 살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탁탁탁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선 제가 그때 뭐냐면 하나님한테 그 여자 그 겪은 날들 하나님 나는 호레비 살아가지고선 그 태국에 와가지고 이 여자하고 이렇게 몸 푸는데도 그거 하나님이 저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서운해했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얘기하는 하나님과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 세상의 도덕과 예의와 관념과 뭐 저기를 얘기를 해가지고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 바람 피는 걸 되게 못마땅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내가 여기 304호 과부하고 이렇게 작년에 저작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몇 달 사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도 남편 혼자 죽고 저기 오는데 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게 바람피냐리다. 그래서 내가 대뜸 그랬어요. 나 홀몸이에요. 나 홀몸이고 쉽게 말하자면 저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무슨 얘기였냐면은 이혼하거나 사별하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딴 여자 만날 수 있다는 그 얘기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혼자 살기 때문에 다른 여자 만나고 하는 거는 바람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당한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뭐 하냐면 여기 이제 서산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게 정식 교회 목사를 세우지 않고 여러 그 밑에 집사들이 모여가지고서 그 주마다 바꿔가면서 설교하는 그런 시스템의 교회거든요. 거기서 이제 누가 이제 소개해줘가지고 한번 찾아가게 돼 거기서 이제 세 사람이 왔었어요. 세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철저히만 데살로니가전서 요한계시록 뭐 어디 뭐 갈라디아서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막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듣다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걸 내가 모르는 사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지 한
55년도 넘고 해가지고 설교 안 되는 것이 없고 성경 구절 모르는 것이 다 이렇게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 자꾸 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짜증이 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성경 구절을 구절구절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내가 찾아가지고 영감 올 때 찾아가지고 내가 공부하지 내가 니들한테 주저주저 이렇게 돼. 그냥 번갈아가면서 이 사람 얘기 세상에 번갈아가면서 얘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딱 여기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 딱 했냐면 이 태국에서 있었던 얘기 쉽게 말하자면 오입질 하러 가가지고선 그 얘기를 딱 했더니 세 사람이 눈을 시둥그리면서 쳐다보더라고. 뭐 이런 새끼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의 예의나 도덕이나 그런 거에서 이렇게 찌든 거죠. 그러니까 교회 목사 새끼를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분명한 거는요, 나는 홀몸이고 지들이 저기 오면은 내가 이제 못 불러갔다고 딴 외간 여자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쉽게 말하자면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끼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대뜸 그거는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없는 죄다 딱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사람은 모르고 그러더니 그 얘기를 딱 그러고 눈이 시그러지 또 하나 이렇게 말 못하다가 여기 저기 그 화력발전소에 전무했던 사람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서도 잘난 체하면서 자기 뭘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런 혀등 있죠. 그랬더니 휙 이 사람 다 갚버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딱 얘기할 때 내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에 도덕과 벽이 없다면 인간의 본성, 인간의 천륜에 거기 가지고 그 만들어진 그 남자의 성, 여자의 성에 같은 그거는 그 근본적인 관계는 하나님 한 틀에서 봐야 된다. 저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런 얘기 딱 할 때 예수님은 마리아한테서 태어났지만은 쉽게 말하자면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요. 성령 잉태했다 이렇게 딱 해봤을 때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쉽게 말해 상식 능력이 없어요. 성령 그대로 얘기하면서 상식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고자라 그래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여자들 특히 어떤 적이 되면 이렇게 수자들한테 예수님은 고자인데 니들이 왜 예수님 모시고 뭐 지하비를 모시고 이렇게 사는 게 있냐면 예수님 고자였다 그러면 다들 쉽게 말하지만 아주 학을 뛰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지.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정자가 없었어요. 정자가 없었고 쉽게 말하면 고자라고 나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런 것들은 정자에 있는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쉽게 인정을 안 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사진이 예수님 이렇게 있지만 예수님이 잘생기기도 저기였는데 그 자체가 마리아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보통 남자 저기 하면 DNA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몇 프로 여자 몇 프로 이렇게 닮게 나오는 게 맞는데 그때 마리아 같은 경우는 육체의 마리아를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은 마리아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는 내가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사무엘에 나는 경우를 듣는데 한나가 첩이었어요. 제사장 아들의 첩이었거든요. 근데 분인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딸을 두고 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 나가가지고 그냥 딱 기도를 해요. 자식 달라고, 아들 달라고. 그럼 하나님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시아버지가 그걸 본 거죠. 시아버지가 그걸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설교 아니라 기도하는 걸 들었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 아들한테 가가지고 한나하고 한번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육체 관계를 해라. 그래가지고 자식을 좀 만들어주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나가 그때 이렇게 자식을 점지해가지고 사무엘이 나요. 근데 이게 딱 봤을 때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뭐 하더라도 인간이 이 존속하고 이 생존하는 이 육체의 틀은 성에 따라 육체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여자들하고 이 성적인 문제 딱 얘기하면은 여자들이 되게 민감하고 되게 바람 피면은 지옥 가고 음란하고 이런 걸 막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대뜸 그래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 합해진 다윗은 그럼 지옥 갔어요? 내가 알기는 이거 부인이 정식 부인이 12명이고 처가 7명이 8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20명의 처첩을 두고 살았죠. 특히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은 쉽게 말하면 처첩이 1000명이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열왕기사에 가지고 성경 구역에 다 나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일부 일체적 단계 얘기하면은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내가 그 얘기 딱 해요. 그러면 바람 피고 그 여러 여자 많이 걸리고 했던 다윗의 쏠림을 다 지우겠겠네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봤을 때 남녀관계의 문제는 쉽게 말하자면 저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가 능력이 되면 여러 여자 거니는 거, 그래서 합일이 돼가지고 서로 덕을 이루면서 살고 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 쉽게 말하면 죄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면 중국에서 돈 많은 놈이 한 20명 처를 여자를 한 20명 줘요. 중국은 돈 많은 놈들 보이지 않게 그렇게 많이 두고 그러거든요. 또 이슬람계는 5명, 6명까지 두고 그러죠. 그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은 인간의 여자 남자 그 관계에서는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말하자면 나오면 우리나라는 도덕관념, 유교관념 딱 밝혀가지고선 일부 일체적 이거를 강조를 딱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여기서 몸과 영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적입니다. 이 몸은 첫째는 자연 육체의 법칙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영과 혼과 그 다음에 몸에 대해서 하나님 관계에서 어떻게 정립되어야 되느냐? 보통 자기가 살아가면서 혼은 자기 주체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기 주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제 사업하거나 뭐하거나 이렇게 어떤 곤란이 딱 당할 때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 다음에 병 걸리거나 그러면 병 나달라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혼적인 자기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면은 자꾸 울부짖으면서 매달리면은 하나님의 그 혼을 되게 불쌍히 보십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영으로 깨어나게 만들어요. 영으로 깨어난다고 하는 뜻은 성령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서 하나님한테 영으로 깨어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성령을 받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많이 하고 뭐고 오면은 자연스럽게 성령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제일 처음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주 뼈저리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고마움을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서 나의 죄성과 부족함을 막 하나님의 토해내야 돼요. 막 눈물 콧물을 막 하면서 성령을 삼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딱 해가지고 그 회개하고 보고 오면은 그 가상이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내 죄에 있는 내 영 속에 딱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예요. 이게 비둘기같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불같이 왔었어요. 확 불어가 뜨거워지는 걸 막 경험했거든요. 그게 성령 받고 나서는 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성경 해석도 다르게 되고 그것이 쉽게 말하자면 영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냥 첫째점이 제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자기가 첫째점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성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첫째에 내 혼이나 내 자아를 깨끗하게 비기 이전에는 성령이 오시질 않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틀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저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길 그걸 듣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은 해가지고 그거 듣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해가지고 그 8간 그 산상 팔복음 그 찬송가를 내가 항상 들어요. 매일 들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은 예수님 십자가 길이라는 그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가실 때 고난 받고 뭐고 십자가에 달려 그 처절한 내용을 자꾸 얘기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뭐 달라가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냥 예수님 그 고마움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목매고 그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이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게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그러면 그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 그 사람이 성령이네요. 그래가지고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저세 이 영은 하나님 영은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혼을 지배하게 하려고 그래. 혼을. 그러니까는 영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혼적인 요소를 하나하나게 다스립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이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혼이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렇게 육체적인 요소도 이렇게 하나님을 코치하십니다. 너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방탕하고 하는 거 그거는 안 좋은 거 아니니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이 혼적인 요소에서 그걸 하나하나 없앱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법칙이에요. 그게 육체의 법칙이고 영이 하나님이 육체를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쉽게 말해 성령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그거는요 이 그 믿는 자의 육체의 법칙 일으키는데 혼에서 세상에 어떤 요소들이나 곤란이나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붙들고 막 매달려 가지고 회개 자복해 가지고 성령을 받으면은 저제 내 안에 있는 영 성령이 내 혼을 다시 지배하게 돼요. 그 혼을 지배하게 되면 육적으로도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터치합니다. 그건 안 좋은 거야. 하지 마. 그거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타일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영혼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믿는 자 육체의 법칙인데 이걸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이렇게 그거는 좋지 않냐, 이거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근데 거기서 뭐 하냐면 이렇게 그 세상에 뭐 사업하거나 뭐 그럴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거는 아닌데 그건 네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 그랬다. 아 그거는 뭐 해도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코치하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시행착오 없이 잘 살고 그렇다는 얘기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성은 일반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 있다면 그것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큰 법칙이 아니다. 그걸 믹스하면 안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